할렐루야. 네.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은 여기 딱 두 명 모습이랑 들리는 것 같아. 강시장이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암송 열심히 하셨습니까? 암송 안 했으려나? 열심히 다른 거 외우느라. 혹시 우리 학교가 좀 미쳐가지고 중간고사 끝났다 손 있을 텐데, 분명히 학교 하나 중간고사 벌써 끝난 학교 있던데. 여기엔 없구나. 자, 4월 말에 본다 손. 자, 5월 초에 본다 손. 진짜 징하다 진짜. 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의 암송 요절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있다는 믿죠? 그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아시죠? 분명히 믿잖아요. 왜냐면 살인하면 깜빵 간다. 촉법소년 살인에는 아니요. 그런 거 막 생각하지 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감정에 따라서 막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막 사람 막 하진 않잖아. 왠지 아세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하면 내가 처벌받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순간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켜야 될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좋든 싫든 동의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증명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선포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각사랑 심령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방송 사고가 났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원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예배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거 윤우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세컨이 안 나온대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세컨을 위해서. 전도사님 지금 신난 웃음 보이세요? 지금 굉장히 신나셨거든요. 이런 즉흥적인 상황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시험 기간이에요? 다들 잠이 시험 기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은 시험 기간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봐요?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세컨 언제 돼요? 저 찬양하고 싶거든요. 세컨 없이 할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됐어요, 여러분, 박수! 잠깐만요래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그쵸? 이런 예상치 못한 거 찬양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거칠은 광야 같은 거칠은 광야 인생길 걸어갈 때에 인생길 걸어갈
오늘 왜 이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웃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 다시 한번 주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선언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예배 앞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너무 예배 방관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 인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아버지 그 복음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 기쁨과 주님이 부어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며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 참여자로서 정말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신 아버지 그 감격을 붙잡고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머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각자 머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간절히 주님 만나게 하시고 간절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만나주셔서 아버지 그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 자리 가운데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간구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 오너가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기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신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서 넘어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현재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마음 혹은 육체로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김윤호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이 말씀이 심겨지기에 합당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밭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기에 합당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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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좀 하자고. 이게 언제까지 리플레이를 해야 될까요? 죄송한데 누가 주보 하나만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 성경책 들어봐. 성경책. 자, 성경책 들어봅시다. 성경책. 네, 다 성경책 가지고 다닙시다. 요즘 뭐 휴대폰으로 다 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냥 뭐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책은 좀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내다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거미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부제목에 이어서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2탄. 2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그건 부제였고 아골골짜기였죠. 아골골짜기가 뭐였어요? 아골골짜기가 무슨 의미였어? 아골? 괴롭게 하는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럼 왜 괴로웠을까요? 전리품을 훔쳐서 괴로웠어? 죄를 지어서 괴로웠어?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괴로운 골짜기여서 아골 골짜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신나게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분위기와 기세를 타고 이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 어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자기들이 했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감에 쳐가지고 이 아이성 작은 성이니까 여리고보다 더 약해 보이니까 아이 뭘 다 올라갑니까? 우리 중에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정탐꾼들의 자신감 있는 보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방심을 해서 이제 그대로 보내죠. 그랬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3,000명이 쳐들어가서 36명이 죽고 도망쳐 왔는데 전쟁학적으로 보자면은 별로 큰 패배는 아니에요. 큰 피해도 아니고 3,000명 중에 36명이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큰 비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왜 비통에 빠졌을까?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엄청난 패배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병력의 손실이 있었던 거 아니 손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절망했냐면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이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쳐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할 때 혼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신을 벗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분위기가 좋았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점령했거든요.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전쟁 밀리터리물이 아니라 SF물이었다고. 왜냐면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으니까 소리 한번 질렀더니만 이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에는 그 기세를 믿고 가다가 패배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기세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 이제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멸하다, 완전히 없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 없앨 필요가 뭐 있냐, 막 다 전멸하고 나니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쓰던 막 스마트폰도 있고 막 갖고 싶은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막 갖고 싶으니까 슬쩍 한 거죠, 슬쩍. 근데 혼자만 하면 좀 그렇잖아. 그 원래 죄도 같이 지어야 그 제맛이라고.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꼬드기 해야지. 공범을 만들어야 좀 내가 덜 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랬냐? 나만 그랬냐? 약간 그 학교에서도 숙제 안 할 때도 나 혼자 안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꼬드 야 숙제 안 해도 괜찮아 하면서 막 이거 점수 안 들어가요 뻥쳐가지고 막 같이 죄송해요 제가 나쁜 놈이었네요. 그렇게 우리가 좀 막 공범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그거잖아요. 나 혼자 지으면은 혼자 벌도 혼자 받으면은 좀 창피하지만 좀 같이 받으면 덜 창피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간이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아간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슬쩍 한 거야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질러서 바쳐야 할 물건들을 슬쩍 하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과 죄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담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군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패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패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느낀 거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은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어차피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니까 가나안 땅 점령을 하셨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전쟁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택하는 방법이어야 할 텐데 방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분위기 믿고 정말 그 기세 등등한 분위기에 따라가다가 패배한 겁니다. 패배.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캠프 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막 다 이길 것 같잖아. 난 더 이상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새로워졌어. 더 이상 제가 주던 즐거움이 사라졌어. 이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언제 깨어집니까? 집에 가는 순간, 집에 가서 그 스마트폰을 다시 켜는 순간부터 이제 온갖 유혹에 시달리게 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 무뎌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이것을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그 순간엔 내가 너무 좋았어,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뜨거웠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2탄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이제 그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마음껏 나아가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서운 말씀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야, 지금 너희 중에 죄인이 있다, 너희 중에 정말 내 것을 훔친 자가 있다. 그래서 가려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족 다 모아놓고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야. 그럼 이제 아간은 자기 지파가 뽑혔을 때 대충 이제 눈치를 챘어야지. 아, 나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거잖아. 나다 싶을 때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마 나겠어 하다가 그 아간이 뽑힐 때까지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증손이 뽑히고, 세라의 증손 중에서도 아간의 가문이 뽑히고, 그 아가의 가문 중에서도 아간이 다 뽑히는 순간, 그때서야 아간이 자신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실토를 합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아간이 회개했지만, 아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 밀어놓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다 없애버립니다.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취한 재물까지 완전히 없앱니다. 누구 앞에서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 수치를 경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막 나갑니다. 요즘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분명히 이제 제가 배운 바는 그래요. 세 가지가 분명히 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전이 바르게 행해져야 됩니다.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예배 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침례식 하는 거,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우리 학생들 4명 침례 받았죠. 침례식, 그리고 우리 주의 만찬, 성찬식, 이러한 예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킨 성도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게 나쁜 것 같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무조건 한 번 잘못했다고 너 아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좋은 말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을 시 그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만큼 공동체에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봐야 딱히 해당 사항은 없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네, 해서 어른들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 근데 이 권징이 바르게 행해지는 것. 그리고 이 권징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알게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제 정말 살아있고 뭐 성령 역사가 강력히 나타난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뭐 교회 말할게 갔더니만, 탐방 갔더니만 교회 딱 이렇게 로비에 공지가 딱 붙어 있는데, 아래 사람들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으므로 영구 추방하면서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막 추방된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그 사람들과 연락도 하지 말고 단단히 경고합니다. 이게 비인격적인 것 같죠? 근데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방심했다가,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9장 가게 되면은 이제 기브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볼 텐데, 이 여호수아가 잘 나가다가 정말 잘 승리했지만 그 기브아 사람들 단 한 번 허용해 준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두고 멸망하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니라, 제 분위기 좋네, 괜찮네 하면서 그 분위기 탈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간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가족들까지도 함께 이제 사형당하고 이제 이랬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2탄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실패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다시 한번, 실패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네. 자, 굉장히 실패한 분위기죠. 아, 큰일 났다. 굉장히 분위기가 완전 다운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쟁에서 패했고 쓸데없는 희생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한 일가를 처형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들이 미친 민족이 아니고서야 아싸 다 죽었다 하면서 좋아했겠냐고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그리고 완전히 썩은 분위기, 침체된 분위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 실패의 분위기, 낙담한 분위기, 절망적인 분위기에 우리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답들은 안 해. 네. 자, 본인은 한 주간 성공한 삶을 살았다 손 들어봐. 자, 정의를 해주고, 성공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두 빛날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하루에 기도 막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기도, 밤 기도 다 하고 죄 안 짓고 산게 성공한 삶이야. 자, 본인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손. 나도 들면 안 되지.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나는 한 주간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손. 애매하죠. 약간 너희들 마음 그럴 거야. 약간 실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공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손. 솔직하게. 네. 정답은 없어. 나도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타협하고 낙담하고 넘어졌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자꾸 선택하고 거룩함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실패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낙담한 가운데에서 이 거룩함을 점검하며 아간을 추출해내고 처형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1절 말씀에, 오늘 8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넘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실패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자, 지금 그 실패한 분위기, 지금 그 절망적인 분위기, 그 침체된 분위기에 이끌리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다시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부여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았을 때, 넘어진 것 같았을 때 그 마음에, 그 부정적인 마음에 삼켜지지 마시고, 사탄은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겠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낙담했을 때,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첫 번째 명령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이 한 것처럼 다 진멸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행해야 할 것들을 먼저 결과들을 말씀해 주세요. 이길 것인데 다 그 아이 왕을 사로잡게 되면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그 아이 왕에게도 동일하게 해라. 그 성의 주민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여리고 때는 그 전리품까지도 다 불살라 바쳐야 됐는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는 추측하기로는 이제 여리고는 첫 번째 점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에서도 그 처음 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아마 처음 점령했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허용해 줬던. 왜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그 용돈을 받고 11주 예배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다 내가 취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먼저 드릴 줄 아는 거.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주님, 제 물질과 제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11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돈도 적잖아. 얼마 없잖아. 그 11조 예물 정도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그럼에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택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을 그 전에는 3천 명 내려갔다가 패했죠. 이번에 10배 3만 명을 뽑아서 이제 밤에 기습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 뒤에 이제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제 숨겨 놓고 쳐들어가죠. 그리고 아이성의 왕을 비롯한 이제 군대가 이제 자신감 가지고 이제 한번 이겼으니까 쟤네 쳐들어도 또 지려고 쳐들어왔냐면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도망가죠. 지는 척하며 도망갔을 때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그 비어 있는 아이성을 빈지털이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앞뒤로 포위당해가지고 아이성의 병사들을 이기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런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때, 물론 구체적으로 전략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님이 대략적인 것을 얘기하셨을 때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랑 그 지휘관들이 작전을 짰겠죠.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되겠지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할 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뭐 물론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찬양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냥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서가지고 물론 제가 가끔 그러기는 해요. 뭐 토요일이든 이럴 때 오늘 무슨 말씀 할까요? 뭐 갑자기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고 준비하고 물론 그 입술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자,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찬양팀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어. 불가항력적인 가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게 되면은 이제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이러면서 자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성을 점령하고 18절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이 성을 불사르고 21절부터는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이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이걸 모르고 보면은 되게 여호수아가 되게 나쁜 놈들 같아. 굉장히 사악해가지고 선량한 힘없는 아이성 사람들을 막 바이킹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26절을 좀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어제 제가 토요기도회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과거 자신이 40년 전에 모세의 밑에 있었을 때, 모세가 이제 막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서 싸우게 됩니다. 40년 전에도 유경험자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모세가 산에서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자, 오래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 안 아프다? 네. 그런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근데 전쟁을 보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는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야.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야.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싸우면서 계속 모세가 팔을 들고 있나 그거 확인했겠냐고 몰랐지. 그런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생각했을 거예요. 야, 씨, 내가 이겼다. 씨. 야, 내가 역시 나 좀 하나 봐. 나 유능한가 봐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랬을 텐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야 신기한 일이 있었어. 막 동료들이 야 그리고 모세 뭐라고 불렀을까? 모세를 모세님? 모세 할아버지? 모세 선생님? 모세 갑자기 궁금하네. 모세를 뭐라고 불렀을까? 되게 호칭이 애매할 것 같아. 모세 지도자 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대체 뭐야 이 사람은 신분이 뭐야? 어쨌든 야 우리 모세 어르신께서 야 팔을 드니까 네가 이기고 팔을 네가 지도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막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팔을 혼자 들고 있기 어려우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청소년부 어떤 실패한 거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토요기도에 사람들이 안 보일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제 탓을 해요. 현타 오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내 기도의 선이 내려가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자신감이 사라지고 갑자기 막 사직서를 쓰고 싶어지고 막 내가 더 이상 사역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빨리 내가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는 게 공동체를 더 나은 것 같고 막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은 분명하거든요. 기도의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그리고 기도의 손을 들 때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어제 저기 아론과 홀이 있었어. 토요일에 10시 반에 끝나고 나서 11시까지 막 계속 기도하잖아. 11시까지 자유를 기도하는데 끝까지 이제 11시까지 안 나가고 끝까지 기도하던 두 분이 우리 예레임 전사님하고 우리 성지인이 딱 둘이 남아 있더라고. 그때 끝나자마자 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론과 홀입니까? 막 그랬단 말이죠. 항상 보면은 지훈이가 끝까지 남아 있어. 지난주에도 지훈이 혼자 있었고 아무튼 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동역자들 물론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 시간에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 바쁜 시간에 다음날 주일이어서 찬양팀은 잠도 많은데 일찍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 기도에 함께 한다라는 거,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붙여질 때 그때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이성을 다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서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오늘 이 찬송가 부르려다가 말았는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2절 가사가 그랬어 아마 3절이었나요?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한번 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기 시작했으면은 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 언제까지? 다 점령할 때까지. 마지막 꼬린 지점에 입성할 때까지. 천성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후렴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뭐야? 어디 나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소리 켜져 있어 나 지금 뮤트 하나 시켜주세요. 재밌네. 네. 저기 뭐가 나 지금 뮤트가 안 돼 있어 지금. 저기 PC 소리 뮤트 시켜주세요. 네. 됐다.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네. 어쨌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다 불질러서 29절에 아이성의 왕을 쳐낼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버리고 그리고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자, 여러분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성공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집중하라. 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볼까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은 뭐라고 명령했는지 봅시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PPT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드십시오. 당신들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아멘. 어떻습니까? 모세가 명령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30절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8장.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이제 가공하지 않는 그 돌로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그 돌들에 새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33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언약궤죠.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야, 임원 네 사람 어딨냐? 야, 가운데 일로 와봐. 이 가운데로 와봐. 임원 네 사람. 이 가운데로 와봐. 가운데로 와봐. 자, 서로 자, 박성인 앞에 보고, 민성이도 와서 앞에 보고, 희랑 하경 뒤에서 자 이렇게 어깨에 괴를 내고 있는 거야. 일로 와. 혼자만 있으면 어떡해. 자, 괴를 내고 있는 거야. 뭐 주지 않을게. 내가 메고 있다 쳐봐. 자, 다 일어나. 다 일어나봐. 다 일어나서 이쪽은 여기를 보고 이쪽은 여기를 봐.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 자, 임원 내면 제사장이야. 제사장들의 궤를 들고 서 있으면은 이제 이쪽에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에발산을 등지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다 서 있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서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3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축복과 저주의 말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율법을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아마 신명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서 있는 그들에서 신명기가 34장까지 있거든요. 1절 34장까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하나하나 낭독하고 있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막 재미있게 막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낭독하는 거야. 그때 백성들은 다 서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그래, 지율아 안녕. 자, 그런 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나하나 다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앉아서가 아니라 유튜브로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게 아니라 소파에 딱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들 경건하게 서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다 낭독하는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성공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네, 죄송해요. 찬양을 생략할게요. 네, 기도합시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하는 설교가요, 설교 학조로 보자면 꽝이에요. 진짜 막 맥락도 없고 처음 서론과 결론이 같지도 않고 실컷 막 말씀 설명해 놓고 결론 다르게 지어보려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예배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제가 가볍게 넘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29절 말씀, 오늘 24절부터 29절까지였잖아요. 29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왜 아이 성의 왕, 그리고 여리고 성의 왕,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은 또 여호수아가 다른 왕들을 죽이고 나서 나무 5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그대로 달아두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에서도 아시죠?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걸리게 되자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눈을 벗어나니까 모르드게도 나무에 달아 죽이려 했고요. 나중에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니까 하만과 그 가족들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는 것 중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뭐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범죄한 자들이에요. 왜 나무에 달아 죽였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에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2절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않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나무에 다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매달린다라는 것은요, 죄를 지은 인간을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 저주받은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서 나무에 달아두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극악한 처형이었고, 로마 시대에도 이제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처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라요, 나무에 달렸다 그래요. 나무에 달렸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그 두변날의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금요일이었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간을 죽였을 때, 그리고 범죄한 왕들을 나무에 달아 죽일 때보다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말로가 저렇다. 하나님의 범죄한 자들의 결과는 저렇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몸소 보고 배운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지시고서 땅으로부터 분리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죄에게 내 몸을 맡긴 채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유혹은 있어요. 여전히 유혹은 나를 찾아오고 여전히 나를 미혹하지만 그들이 단단히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죄인된 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져주셨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삶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이 승리의 분위기에 도취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무슨 기도예요? 이 분위기에 이 신나는 분위기 무슨 말씀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모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들뜨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었는데 아버지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주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 때문에 아버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주님께서 대신 나무에 달리셨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실패의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낙담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죄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주시고 성공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 거룩함을 점검하며 아버지 안에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점검하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 만 사람 한 사람 되어져서 각자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영원 얻게 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 주님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든 내 귀에 듣기에 부담스러운 얘기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순간이 예배의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성공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점검하며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거룩한가 주님 앞에 합당한가 그것을 점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여생께 시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광고는 특별한 상황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돌아오는 금요일 두빛날의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자리에 사서 합시다. 시험 기간 필요 없어. 시험 기간이니까 더 기도회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